가야 되니까 이성간이 아니라면 한번 콕 찔러 보세요. 당신은 익어가고 있습니다. 단풍이 물드는 아주 에드먼턴의 아름다운 가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심판날이 오면 천둥도 번개도 또 지진도 그리고 바닷물도 흘러 넘칠 것이다. 그리고 도처에 불이 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홍수도 있을 것이다. 목사님이 아주 엄한 목소리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주변 사람들이 들을 만한 큰 소리로 엄마 귀에다 대고 속삭였다 그래요. 엄마, 그날은 학교 안 가도 되죠? 그렇게. 그래서 오늘은 학교 안 가도 되는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그 심판 시대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안디옥 교회에서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새벽 아침에 기도를 하다가 또 우리 RBBB 예레미야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책망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왜 심판 이런 설교를 하지 않느냐? 무섭잖아요, 내가.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할 텐데요. 저한테 책망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깨어 있어야 될 심판의 시대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심판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함께 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같이 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을 두 글자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심판입니다. 심판.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여시고요. 자,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죠?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한다. 하나님께서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 13절부터 19절까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끓는 가마의 환상을 에레미야에게 보여줘요. 가마가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 가마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유다를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그 끓는 물의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환상을 에레미야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윗면이 기울어졌다는 것은 그 솥의 물이 이제 북쪽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넘쳐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했고, 그리고 지금 남유다만 남아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남유다 사람들이 도덕적인 타락, 종교적인 타락, 정치적인 타락,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고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북쪽으로부터, 그렇죠? 가마가 기울었다는 거예요. 끓는 물이 벌벌 끓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쪽으로부터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남유다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멸망하고 말아요. 멸망을 하고 말아요. BC 586년에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도 북쪽, 바벨론도 북쪽이죠. 그러니까 북쪽으로부터 왔던 강대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했던 이 유대인 나라가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그것이 임박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언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이, 저도 어제 또 우리 이단 세미나 갔는데 어제 오신 분들 아시죠? 어제 이단 세미나, 에드몬턴에도 이단들이 세 단체가 활동을, 하나, 둘, 셋, 네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단체 사진까지 다 그분이, 우리도 모르는데 이단들 단체 사진, 예배드리는 광경까지 다 그걸 어디서 자료를 입수하셔가지고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 여호와 증인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건 다 아시죠? 안식일이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는 건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보니까 작년에 찍은 사진이 공개됐는데 한 4, 50명 모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웨스트에서 모이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가정집에서 몇 명 모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안상홍 증인의 교주가 안상홍인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건 가짜다, 실패한 거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랬는데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자기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혹스럽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가 흩어져야 되는데, 그 밑에 있던 여자 전도사님,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님을 다시 이제 교주로 추앙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성이 어딨냐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숭배를 하고 있는데, 참 택도 없는, 어떻게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식일 교회, 여호와 증인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어제 저도 깜짝 놀란 것은 신천지가 들어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만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에 있는 사진도 지금 찍은 것이 공개가 됐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 저 안에 누가 있나 이렇게 보고 싶은지, 근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큰일 나죠. 제가 아는 사람은 교인밖에 몰라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늘 보는 게 교인들이니까. 여러분, 뭐 이단 세미나 하고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막,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제일 많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한 20명 정도 계세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들은 한 50명 정도 계시고, 하여튼 세계 강대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단에. 그래서 혹시 목사님 또 북쪽에서부터 가마가 기울었다 그러고 뭐 북한의 뭐 임박한 재앙을 얘기하시는가, 그건 아니고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기든지 간에 살펴보건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세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던 때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에레미야 시대처럼 일종의 위기의 시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마가 끓고 있는 시대, 보일링 핫이잖아요. 끓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여러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아슬아슬한 시대,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를 한번 보세요. 전 세계. 옛날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지금 내란과 내전으로 인해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유럽은요, 테러 때문에 난리죠. 중동은요, 중동 국가들은 그 모슬림, 그리고요 그 석유, 그리고요 IS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러시아는 소수민족, 즉 민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고요. 중국과 일본과 남미는 경제 문제 때문에 지금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몰라요. 미국은요, 미국은 왜 그렇죠? 말씀을 하지 마세요. 어떤 분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닐 것 같고, 그 모든 게 뭐냐면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주도권을 자꾸 뺏기니까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런 사람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힘의 불균형 문제 아닙니까? 힘의 불균형.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백인 중심, 미국 중심. 근데 그게 깨지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또 그것에 덧입어서 마구잡이로 지금 막 떠들어대고 뭐 난리가 났죠. 여러분, 우리의 조국은 어떻습니까? 핵 문제로 들끓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불안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셈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조마조마한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에레미야 시대가 아닌가. 끓는 가마의 시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심판의 이유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오늘 이 한 절 말씀에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한다라고 돼 있지만 에레미야서 전체나 에스겔서 전체나 예언서 전체를 살펴보면 우상 숭배만이 문제가 아니죠. 그게 뭐예요? 종교가 타락을 했어요. 공의와 윤리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은 불신앙일 수도 있고 자아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탐욕주의, 기복주의, 영적인 나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처럼 윤리가 혼란스럽고 타락한 적이 또 없죠. 공의, 정의, 정의가 무너지고요. 얼마나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다에 만연하고 있는 이 죄를 그냥 못 본 척하고 내버려 둘 수가 없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3절부터 읽었는데 12절을 한번 보면, 자, 그 바로 윗절입니다. 12절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려 함이라. 네가 지금 환상을 보느냐? 잘 봤다. 이게 심판에 대한 환상인데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언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갈치고 뭐 없는 거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어떻게 됐죠?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세상 역사 가운데도 그대로 일어나요. 에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났는데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어떻게 돼요? 남유다를 침공해서 남유다도 완전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본 얘기 하나 할게요. 근데 이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신문 사설에서 이것을 읽다가 봤는데요. 아주 이게 그렇구나. 그래. 어떤 얘기냐면 뭐 저도 이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1923년에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아마 요즘 어떤 영화인지는 하여튼 저는 보진 않았는데 무슨 영화가 그 관동 대지진 때 있었던 그 한국 사람들 조센징으로 몰려갖고 막 학살당하고 막 그랬던 무슨 영화가 하나 나왔다 그랬는데, 하여튼 뭐 막 그런 걸 아마 그냥 있는 만들어낸 얘기는 아닌 것 같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일본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이 일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완전 초토화되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원망을 정부에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 뭔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야기를 지어내죠. 그게 뭐냐면 지진이 일어나고 나니까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동안 그랬는데 우물에다 독을 탔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조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을 했어요. 죽창으로 사람들을 잡아서 찔러 죽였습니다. 칼로 죽였습니다. 총 쏘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관동 대지진 때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그러니까 일본에 가 있었던 한국 사람들이 6천에서 7천 명 가량이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일본의 시오리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때 경찰 간부였고 이 모든 것을 정치인들과 짜고 민심을 그쪽으로 이제 돌려서 이것을 수습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사장이 되고 그리고 원자력위원회 초대 위원장이 되고요. 나중에는 과학기술처 장관이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죠. 얼마 전에 쓰나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원자력 발전소가 어떻게 됐죠? 가동이 이제 그만 못 쓰게 되었고 지금도 그 문제 때문에 쉬쉬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발전소를 누가 지었느냐? 바로 이 시오리키라는 사람이 지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심판? 일본인 수만 명이 이미 죽었고 또 방사선 때문에 이걸 지금 처리하지 못해서 난리죠. 그러면서 뭐 농산물을 이거 우리나라에 수입하면 안 된다. 뭐 해산물도 먹어서는 안 된다. 막 그러는데 막 일본 방송에서는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막 먹는 거 보여주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분들이. 일본까지 일본에서 그 지금 방사능이 태평양을 건너와 가지고 지금 밴쿠버 일대에도 LA 일대에도 어느 정도의 이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뭐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소리들을 여전히 바라고 있는데 일본은 모든 사실들을 부인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 어떤 문제가 덮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혹시 억울하다 내가 너무 억울하다 그런 피해를 보거나 나쁜 사람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결산을 하세요. 여러분 노아 시대 하나님은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 이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돼요? 물로 임했어요. 물로 임했어요.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시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 자,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냥 보고 관망만 하고 있어야 되나?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끓는 가마 시대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먼저는 심판받을 요인들을 제거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나의 삶을 잘 살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일은 없는가? 내 삶을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경건하게 사는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되는데 오늘날 다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고 나라를 건립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달라야 되는데 애굽과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 민족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셨어요. 당신이 이끌어냈고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던 당신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별된 삶을 그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얘기는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권이기도 하지만 부담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나쁜 일 하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구별된 삶. 네. 다른 사람들 다 엔조이하고 쾌락을 쫓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얘기하면 꼭 누구를 얘기합니까?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항상 적용은 어디다 해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말씀을 봐도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진짜 은혜로운데, 그렇죠? 이게 적용은 어디다 해요? 은혜 받는 거는 나한테 하고, 그리고 은혜가 안 되는 건 다 누구한테 합니까? 타인에게 적용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가 되는데, 우리는 적용을 자꾸 딴 사람한테, 이 말씀 오늘 그 사람 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 얘기 한번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살펴서, 그치요, 경건하고 구별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이 말세 때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17절 이후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에게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심판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자, 북에서부터 이제 막 임박한 심판이 있는 이때 이거를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는 허리를 동여라. 그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네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언자의 사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렀을 뿐이죠. 그 뭐예요? 우리는 먼저 믿은 사람,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13절부터 16절 보면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인 환상이 나와, 가마가 펄펄 끓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이 흘러 넘치기 직전이에요. 흡지 직전. 여러분 혹시 물 끓여 보셨어요? 물에 한번 데워 보셨습니까? 아마 주부 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데워 보셨을 거예요. 끓는 물에 데우면 어떻게 돼요? 이거 별거 아닌데 아주, 남자분들은 부엌에 잘 안 들어가시려고 그러잖아요. 심판이 무서워가지고, 그렇죠? 이게 남자들은 안 들어가다가 들어가면 꼭 사고가 일어나더라고. 꼭. 그렇죠?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면 서툴러서 꼭,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그러는데 뜨거운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막 뭐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조심을 하지 않아가지고 프라이팬 옆에 이렇게 막 손을 댄다든지, 뜨거운 거 생각도 없이 끓으니까 그냥 잡는다든지, 그럼 별거 아닌데 이만큼 됐을 뿐인데 이게 얼마나 쑥쑥거리고 쑥쑥
아니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우국욱숙 뭐라 그러죠? 쿡쿡 쑤시는지, 쿡쿡 쑤시는지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 그 펄펄 끓는 물이 있는 가마를 에레미야가 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과 재난이 이제 곧 다가올 텐데 아마 예레미야는 여러 가지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괜히 내가 이거 뭐 이제 회개해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괜히 나를 뭘로 볼까? 괜히 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난 하나님의 환상을 봤으니까 조용히 가족만 데리고 얼른 도망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것 같고. 이게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면 반역자다, 너 민족의 반역자다, 이거 매국노다, 왜 무슨 네가 바벨론 편이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조롱하고 핍박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핍박을 받으면서, 조롱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요. 다가오는 심판의 메시지. 그런데도 이 예레미야는 그걸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끓는 가마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끓는 가마를 보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설교라는 게 뭡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해석하는 게 이게 설교예요. 우리 가운데는 뭔 놈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뭐 가마가 끓기는 뭘 끓어? 나면은 끓을지 모르지만 가마는 아직 멀었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봐야 돼요.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가마가 끓고 있어요? 안 끓고 있어요? 예? 끓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이라도 해보세요. 끓고 있다고. 자, 끓고 있어요? 안 끓고 있어요? 끓고 있어요. 여러분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 흘러내리려고 하는 끓는 가마의 환상을 에레미야가 본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성을 쫓아다니며 임박한 재앙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와, 에레미야 네 말이 맞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이 매국노, 너 바벨론 편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애굽으로 끌려가요. 왜? 바벨론 편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잡혀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끓는 가마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뭐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게 실감이 안 나는가? 우리가 끓는 가마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끓는 가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한 두 군데 보죠. 같은 예레미야인데, 자 4장 19절로 한번 갈게요. 예레미야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속이 아프고.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다. 유행가 가사 같죠? 슬프고 아프다. 떠나간 사랑 때문에 이 가을에 속이 아프다. 유행가 가사 같잖아요. 근데 그 뒷부분은 뭐,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한 장을 더 찾을게요.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 지금 에레미야와 관계된 연속적인 말씀이죠. 같이 읽어요.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좋은 소리, 기쁨의 소리,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소리, 다른 사람이 듣고 싶은 소리는 우리는 전하죠. 전하면 인기가 있어요. 근데 심판의 소리를 전했더니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협박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완악한 자기 자신들을 아직도 이 끓는 가마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완악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는 입을 닫아버리겠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마음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끓는 가마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동족들이 당하게 될 마지막 비참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끓는 가마 시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에레미야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서의 사명을. 우리 심령 속에도 이처럼 불붙는 마음이 있느냐? 세대가 이렇게 돌아가고 지금 남북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부패해져가고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소리를 듣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게 될 텐데 그게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우리 심령 속에도 이처럼 불붙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끓는 가마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급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직도 완악해져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돼요. 물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으나 그리고 어떻게 뜨거운 눈물로 이 아직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심판이 도래하고 있는 시대의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덮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것을 알고 깨닫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명이 오늘 먼저 믿은 우리에게 이곳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게 여러분 그 사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심판 얘기했더니 우리 안에 뭐가 많이 생기죠?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오늘 17절로 1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외쳐라. 근데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그러면서 너를 견고한 성읍 새기둥 노성벽이 내가 되게 하였다.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큰 고통 가운데로 가게 될 것이다. 네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저들이 듣지 않고 너를 칠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분명하게 약속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심판을 없는 것으로 하겠다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아요. 에레미야가 말씀을 외치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와요. 핍박이 오고 고통이 와요. 근데 내가 너 핍박도 안 받고 고통도 안 받게 해줄게. 절대 그럴 수 없죠.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고통을 없애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에레미야가 고통을 당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어떠세요? 요즘 정말 즐겁고 유쾌하세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하필이면 요때 내가 나를 왜 이 시대의 목회자로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왜 목회자로 살게 하셔가지고 막 심판 이런 거 얘기해야 되고 막.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그 고통이 있어야 할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고통을 없애주기보다는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믿는 성도들은 끓는 가마의 시대에 편함과 안락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고통이 없다는 거죠. 교회에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뭐 맨날 무슨 복을 이야기하고 무슨 뭐 축복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얘기하고 뭐. 지금 응당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이 시대에 돌아가는 모습 때문에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들조차도 고통이 없어요. 고통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세속과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실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있으시죠. 어떤 분들 보면 내가 한국 떠난 게 진짜 다행이다. 한국에 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그 착각이세요. 한국에 있는 분들이 더 편해요. 밖에 있는 우리가 지금 더 난리고 사실. 그렇죠? 이민 왔으니까 뭐 우리는 상관없어. 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뭐 나는 여기 와 있으니까. 거기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거기에 내 형제가 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부모님이 있다면 어때요?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거기에 있다면 고통스럽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돼? 똑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끌어안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하나? 여러분, 고통을 제거해 주신 것도 아니고 심판을 제거해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고통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죄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이 육신 안에 갇혀서 평생 허덕이다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도 너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세상 역사 속에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골짜기에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을 뒤덮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고난과 역경을 겪고 계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1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끓는 가마의 시대, 그렇죠? 우리를 돌아보고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오히려 굳건해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심판의 가마가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들리는 이때, 그 끓는 물의 열기가 느껴지는 때 말씀 위에 서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끓는 가마 시대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시대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 열방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심판의 가마가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들리는 이때에 하나님, 그 물의 열기가 느껴지는 이때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슬아슬한 아버지 전쟁의 위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일한 마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북미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테러 문제를 위해서, 아버지 난민의 문제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과 기근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지진과 홍수와 수많은 재난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끓는 감 앞에 서 있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성도의 본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게 하옵소서. 고통을 나누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풍전등화와 같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버지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상태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처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국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 어찌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